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지킬 수도 있고 또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알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걸어가는 복된 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케 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이제 말미를 정해놓고서 왕에게 청하였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먼저 낭독하여 읽은 글이 뭐냐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미혹인지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드는 생각 그리고 이 일대로 하려는 마음을 잘 분리해내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끝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가니까 그냥 바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이미 도비야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딱 와서 봤더니 도비야와 엘리야십이 연락을 해가지고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안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사실 4절 말씀은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다 조사하고 났더니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다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도비야와 엘리야십이 결탁하고서 뭔 일을 했었구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나면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나면 안 무서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냉정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소방관입니다. 사고 나면은 냉정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관이죠. 사람이 크게 다치면 제일 냉정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의사입니다. 의사.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우왕좌왕하지만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은 절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능히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려는 것.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어떤 인물로 나타날 거다. 그게 어떤 존재로 나타날 거다. 그게 어떤 세력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예전부터요, 세계정부, 암흑 세력, 기독교인을 멸하려고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라도 육체로 나온 사람은 육체로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정부건 뭐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것에 속아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육체의 것을 두렵게 만들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사도 바울이 왜 버리게 된 줄 아셨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 연유를 아시나요? 그게 정말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혼으로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게, 피폐하게, 내가 살아서 살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오늘 그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우선은 이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양식을 두는 그 방, 그 곳간, 거기를 싹 치우고서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고 개인적인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도비야라는 사람 집에 어떻게 뭘 하든 재물을 쌓아놓든 뭘 하든 이것저것 쌓아놓고 하다가 거기 이제 짐을 더 둘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자기 짐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가 이미 우리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 안에다가 우리 짐을 갖다 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짐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겁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걸 청소하라는 거죠. 청소해내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야 뭐가 되냐면 다시 찬송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린다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두신 공동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맡겨두신 일, 그러니까 내 삶에 맡겨두신 일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일이 있으세요. 딴 것까지 증인되는 일이에요.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냥 1년에 몇 차례씩 절에 올라가는 사람들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받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예전엔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상길로 걸어가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요 마치 그거를 험난한 불속처럼, 근데 거기에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잡힐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 환난과 역경은 내가 이미 다짐했다. 육체로 평안한 게 평안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육체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대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살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과 발맞춰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적인 교제를 하면 세상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 내 기준이 맞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곡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앞장에는 그 레위 족장처럼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수장이 도비아랑 손을 맞잡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감히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곡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는 자가 사람에게 그거 왜 그랬을까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는 항상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죠. 아니,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예수님마저 시험하려고 했던 존재예요. 예수님마저 말씀으로 그냥 성전 꼭대기도 올라갔다, 저 산 위에도 올라갔다가 돌을 떡도로 만들어 보라고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진짜 별의별 말로 다 미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했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줄이셨겠습니까? 그 굶주리고 연약하고 세상 미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 1장에 시작할 때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을 다시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러 돌아온 것처럼 느헤미야서를 읽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저도 느헤미야의 주가 성벽을 세우고,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주가 뭔지 아시죠?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쟁기 들고, 검을 들고, 쟁기 들고, 적을 대적해서 성벽을 쌓아라. 근데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외부 사람들이 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생활. 아니, 에스라라는 율법학자, 제사장 및 율법학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결함을 이루고 채우게 하시려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을 찾자 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예배가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의사시오, 소방관이시오, 경찰관이신 줄 압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왕의 계보가 끊겨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왕으로부터, 바벨론 왕으로부터, 메데 바사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자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명령에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전에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선한 일을 하죠.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다 보면 에이 이게 뭐 해봤자 소용도 없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뭐 취업도 못하고 세상이 날 버렸네. 청년들이 그래요. 취업을 못하면 취업 때문에 취업만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근데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결과가 안 보여도 10년이고 20년이고 조지 물려 목사님이 20년이 넘게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요. 저도 끊임없이 10수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이거 되나? 기도가 힘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다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우리의 기도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의 기도로 증거 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이 일들이 이미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잡지를 않은 거예요. 12절, 11절 말씀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여러분 성전에 성벽을 봉헌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라지자마자 마치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비유로 해주셨던 말씀이 주인이 사라지자마자 그때에야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돼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제자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죠. 성령님을 받기 전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끝까지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정한 겁니다. 율법은 아주 귀한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반목을 하고 사역이 반목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마다 분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 민장들이 이미 그걸 다 보았는데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야십이 뒤조자였고, 그리고 도비아는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고, 끝까지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했던 자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주님만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못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지고 눈이 안 보이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이면 뭘 해야죠?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녔잖아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말했는데 내가 그냥 내 혈기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차량에 스티커를 못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급하게 운전을 안 하면은 안 되니까는 그냥 나는 안전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난폭 운전자에게 욕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못 붙이는 거예요. 빵빵 했는데 뒤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 보면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욕 먹을까 봐. 언제라도 욕은 먹어요. 저희는요. 근데 뭐냐? 그걸 붙여야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 귀한 말씀을 나와주셨는데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붙여놓으신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냥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왜 이혼합니까? 사랑이 깨졌다고 이혼을 하죠. 우리가 왜 먼저 우리의 행실이 그럴지라도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서 내 행실을 자꾸 십자가의 길로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는 느헤미야만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들어갔을 때 왕에게 간청하여서 나를 보내주셔서 성벽을 세우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왕 앞에 나갔다가 말미를 청하여서 다시 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성령이 주신 감동이었죠. 왔는데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거 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왔는데 웬일인가.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 일을 캐묻고 왜 그랬냐 알아봤더니 도비아의 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양식을 받지 못하니까 일터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생업자리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일은 목회자,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먼저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맡기신 역할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가 행하는 일,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먼저 길을 여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첫 마음과 같이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죽는 것도 무섭고 가난해지는 것도 무섭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기에는 여전히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삼으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초심이 유지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기를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일은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임을 깨닫고 알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되고 성결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